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쉬운 기독교 기본 교리 성화론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왜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칭의는 받았지만 아직 영화로운 삶을 살기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악한 본성이 아직까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본성이 또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맨날 싸워요. 그래서 선한 본성으로 악한 본성을 누르기 위하여 성화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악한 본성에 내 자신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화의 삶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노력할 때에 성화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방법을 조금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꼭 넣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보다 강력한 은혜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율법보다 강력한 은혜의 능력,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율법적인 삶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율법적인 삶은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 이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서 군인의 겉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정 기간 동안에 군복을 입고서 수칙을 잘 지키면서 훌륭한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뼛속까지, 마음속까지 내가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복을 딱 벗는 순간 바로 민간인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적인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칭찬하고 보상을 주면은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율법적인 삶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거는 한계가 있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 그 안에서 행하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겉모양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율법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긴 맞는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교통법규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그 말이 가능한가요? 신호 지키지 않고 스탑사인 지키지 않고 막 지나갈 때 내가 교통법규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그 안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올가매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난 이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자유로운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만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나는 새 주인을
모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신다라는 것. 예. 우리가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새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 6장 18절에 죄인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과거에 조문에 얽혀서 율법에 얽혀서 이것을 내가 지키느냐 마느냐 그거 고민하던 삶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런 거 고민하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화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일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조금만 이러한 간구가 늦춰졌을 때 우리는 옛 본성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입고서 가만히 있으면 그 새 사람도 낡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의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해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매일같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믿음으로 순간순간에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죠? 내가 A라는 곳을 갈 것인지 B라는 곳을 갈 것인지 A라는 사람을 만날 것인지 B라는 사람을 만날 것인지 A라는 말을 할 것인지 B라는 말을 할 것인지 나의 오늘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을 살 것인지 매일 순간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길이 때로는 내가 돈을 좀 덜 버는 길일 수 있고요. 내가 손해를 보는 길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왜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어떠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유아기에서 성숙기까지 우리는 다리를 건너야만 합니다. 성장의 과정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결단하면서 험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도 못하고 그죠? 휘둘릴 수밖에 없고
어떠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사탄의 이끌림에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매일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갈 때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성장에 전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 사는 것 하나님이 가슴 아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 누구의 능력으로 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조차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맞지만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성화의 삶의 기본 전략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서 착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장은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요 짧은 시간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영적 성장의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또 묵상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지금 성숙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한 삶, 성장한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4, 25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도 성화로운 삶, 성화롭게 되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러한 귀한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